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택한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께서 드려주신 권능의 날개 아래서 평안히 거하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뵙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져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신 주님, 저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를 오해하였습니다. 어떤 행위든지 다 용납된다고 잘못 알아 경건한 생활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다한 지식음을 앞세워 덕을 세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스스로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자부하면서 나의 무절제한 행동을 보며 상처받을 연약한 정도는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 양 착각하며 살았던 저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상 있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마감하며 대림절 셋째 주로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니 이 복된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뜻에 반하여 잘못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와 고백을 통하여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행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저희 모두가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많은 일 가운데서도 저희들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긴 터널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새 생명과 희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2026년도는 희망이 가득한 새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어 새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사 그 믿음으로 해결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하신 하나님, 온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애받아 열림의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혼란이 가득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평안한 나라, 평안한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년교회가 2025년도를 마감하며 당일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새 일꾼과 새로운 리더십을 통하여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노년교회로 새해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교회학교와 노년에 이른 모든 부서가 모두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각 기관을 맡은 사역자들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권영규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름 없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뒤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창조자 위로자
우리가 지금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기다림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감정이 함께 옵니다. 당연히 기다림에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 기대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의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 분명히 믿고 기뻐하지만, 현실이 여전히 어두울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의 악이 더 크게 보여질 때, 우리 안에 작은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정말 오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걸까? 대림절은 바로 이 기다림과 의심이 공존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세례 요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만 됩니까? 요한의 바로 이 질문, 대림절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메시아다 확신을 가졌었고, 그러기에 담대하게 그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도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디게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제자들 보내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감옥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기다리다가 흔들린 믿음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를 메시아라고 최초로 말한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간기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말라기의 예언이 끝인 다음에 300년 동안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이 중간기에. 그러다가 지금 300년 만에 세례 요한, 광야의 외치는 소리, 그가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게 된 겁니다.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까지 300년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시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3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 외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외모부터 믿을만 합니다. 그의 모습, 야인의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먹는 것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경고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행하지 않았던 물로 세례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이 사람 틀림없이 메시아다. 그래서 요단강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 다 그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누가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세상 질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뒤에 오시나니 봐라, 이 사람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소개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사복음서에 골고루 나오고 있는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내가 보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심지어는 예수님과 자신을 비유로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의 기쁨이 있으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지금과 더욱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신부를 취하는 신랑, 자기는 그 친구,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면 예수를 메시아로 소개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난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례 요한,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세례 요한,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불의함, 헤롯의 부정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 감옥 그러면은 외로운 곳, 어둡고 답답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요한이 제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더 답답해지는 겁니다. 선자들이 이미 예고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에 걸쳐 기다렸던 오실 그분,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다 확신했던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께 세례를 베푼 후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요한 가슴이 벅차오르고, 아, 드디어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던 요한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내용들을 듣고 혼란이 생긴 겁니다. 이제까지 분명 확신했었는데, 저 예수가 오실 메시아다 확신을 가졌었는데 그 확신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정말 그분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서서히 피어오른 겁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졌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이 죄악된 세상 정의로운 칼로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회복시키는 위엄과 능력으로 가득 찬 왕으로 등장할 거다. 이게 메시아에 대해서 갖고 있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기대와는 다릅니다. 너무도 부드럽고 유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갈릴리 동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했다 소리도 듣게 됩니다. 각종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준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 죽었던 소녀 다시 살게 하였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세례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기도 했다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이제까지 가졌던 기대와 너무 다른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불같은 심판을 기대했는데 아닙니다. 세상의 약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과 친구하며 그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나사렛 예수, 성경에 예고된 그 메시아와 어떻게 어울리는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 그 마음속에 혼란이 생기게 되고, 과연 그분이 오실 그분이 맞는지 의심이 피어오르게 된 겁니다.
비록 헤롯 왕의 허물을 책망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제 곧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던 세례 요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견뎌 못한 요한, 이 의문에 대하여,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의심에 대하여 분명한 해답을 듣고 제자들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과연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만 됩니까?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선교하면서 그들과 하는 상담을 하였는데 그들과 나눴던 말들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감옥에서의 가장 큰 고통은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은 많지만 이 고난이 곧 끝날 것이라는 믿음,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된다. 이런 지금 감옥 속에 요한도 그랬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흔들리게 되고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시간표에는 분명히 버스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오기는 오는 건지 계속 내가 이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불안해진 마음, 바로 이겁니다. 대림절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감옥은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겪는 영적인 현실과 같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인생의 문제들 여전히 풀려지지 않을 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도 요한처럼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 삶에 오신 거 맞습니까? 한 노인이 손자에게 씨앗을 주며 말합니다. 얘야, 이 씨앗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단다. 그러니까 잘 심어봐라. 손자가 그 씨앗을 화분에 흙 속에 심어 두었다가 며칠 동안 자꾸 그것을 파봅니다. 그러면서 왜 안 자라지? 할아버지가 거짓말한 건가? 그럽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무는 네가 보지 못하는 동안 뿌리를 내린단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란다. 요한이 왜 흔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계시는데 그 뿌리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5절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신학적으로 아니면 성서적으로 거창하게 설명해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현장 본 그대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너희들 봤지 않느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너희가 봤잖냐? 그대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대림절의 핵심적인 주제를 찾아보게 됩니다. 대림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번개처럼 갑자기 세상을 뒤집는 어떤 파괴적인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난 사람 한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절망한 한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어떻게 보면 작은 빛입니다. 그 작은 빛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한 교회에서 촛불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이 캄캄한 예배당 안에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시간 예배당 안 전체적으로 어두웠습니다. 큰 예배당에 조그만 불빛 하나뿐이니까요. 그러나 성도들이 한 사람씩 그 촛불을 나누어 받을 때 빛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예배당 전체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이와 같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이 한 번에 뒤집혀지는 거 아닙니다. 조용히 사람 하나하나를 비추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계십니다. 바로 너희들이 보는 하나하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그러게 이 대림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한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림절 또 하나의 주제, 우리는 여전히 완성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대림절은 이 이미라고 하는 말, 영어로 already, 그리고 아직, 영어로 not yet, 이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해가 떴는지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빛은 눈에 보이지 않지. 그러나 빛이 보여서가 아니라 너희 얼굴이 밝아진 것을 보면 아침이 온 것을 알 수 있단다. 지금 예수님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요한아,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아직 아침을 보지 못할 뿐이지 세상 곳곳에서는 이미 아침이 오고 있단다. 하나님의 나라 대단한 사건으로, 옛날 노아의 홍수나 이런 것처럼 대단한 사건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한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고, 한 영혼이 복음을 듣는 그 작은 변화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큰 변화만을 응답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마음이 평안해지는 작은 위로에서, 관계가 조금 회복되는 그런 순간에서,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힘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이 작은 빛의 변화,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변화, 그것을 보는 절기입니다. 6절에 보면 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아, 너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나를 받아들여라.
요한이 흔들린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가 있는데 듣는 얘기는 그 기대와 다릅니다. 요한이 가졌던 기대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저 불의한 헤롯 왕 심판하시겠지. 이게 요한이 갖고 있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헤롯 왕을 먼저 찾아가신 거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요한은 심판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치유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요한의 마음, 믿음까지 흔들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방식과 다르게 오신다는 겁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 계획대로 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그때 목사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그분의 계획 안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기대와 다르게 되자 마음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다가오시는 방법이 내 기대와 다르게 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여라. 소록도의 천사라고 불렸던 마리안나와 마가렛 수녀가 있었습니다. 1959년 20대 처녀로 간호사가 되어 각각 뉴욕과 오스트리아에서 한국을 찾아와 소록도 나병 환자 수용소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거기에서 환자들 위해서 봉사하는데 20대에 와서 70세가 넘을 때까지 43년 동안 오직 그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동정녀로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들은 섬에 들어온 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나병 환자, 가족들도 멀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경에도 아예 마을에서 쫓아내서 따로 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들도 멀리하는 환자들 돌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약은 꼼꼼히 발라야 된다. 장갑도 끼지 않고 그 환자들의 상처를 만졌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환자들을 돌보다가 시간이 나면 과자를 구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나누어 주었고 본국 수녀회에서 보내준 생활비까지도 환자들 위해 다 썼습니다. 늘 겸손한 삶을 살았고 병원과 환자들이 이제 해갑이 되어서 해갑 잔치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내가 피정 간다 핑계대고 그 잔치까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의 그런 삶이 행여 바깥으로 알려질까 봐 그 어떤 상이나 인터뷰도 번번이 거절하였고 심지어는 본국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준 훈장도 받으러 오지 않으니까 그 주 한국 오스트리아 대사가 소록도로 직접 찾아와 전달해 줄 그럴 정도였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두 수녀님 나이가 70이 넘게 되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들 위해서 하지 일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저 소록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 싫다 그러면서 어느 날 새벽 가지고 왔던 낡은 가방 하나만을 챙겨 송별 인사도 하지 않고 편지 한 장 남기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나 환자들의 고름을 짜주며 거기에 약을 발라준 일 평생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운이 없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 편지만을 남기고 떠난 두 수녀님
평생 나 환자들의 고름만 짜준 그 인생, 불행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실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나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해라.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도 메시아 사역을 하고 있노라.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에 왔느냐? 난 이미 다 죽었노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죽지 아니했느냐? 더 이상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헤롯 정부를 때려부수고 새 왕국을 건설하여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가 좌우편에 앉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이 대림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기다리다 보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 안에도 의심이 생기고 의욕이 불일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말씀입니다. 분명 요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요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군중들에게 그 요한을 더 높여 말씀하십니다. 여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흔들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갈대가 아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그는 흔들리지만 끝까지 삶을 붙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흔들린 우리들 정죄하시기보다는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 가장 많이 살아남는 나무, 뿌리가 깊은 나무가 아니라 유연한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의 믿음도 때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요한의 흔들림을 정지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흔들리는 요한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의심했다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렸다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믿음의 여정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신앙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한처럼 물을 수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정말 제 삶에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까? 사실 질문이지만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저도 요한처럼 흔들립니다. 그러나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로 오실 그이니 너는 실족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도 너에게 오고 있단다. 여러분, 흔들림 속에서도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대림절의 믿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빚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영접하는 복된 대림절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 안에 의심이 일어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는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주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맞이하는 대림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오심이 더욱 가까워지는 대림절 셋째 주일,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찾아오신 주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끝까지 기다리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붙드시는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서 가정이 또 자녀들이 생계가 하나님 주신 풍요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귀한 예물 올려졌습니다. 친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 많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순 권사님이 송영애 씨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예. 김정자 권사님이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강하람, 안인선 인도하셨습니다. 일어설까요? 잠깐. 예, 우리 환영하는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그룹 예배 선교회별 예배입니다. 선교회별로 잘 모여주시고요. 이제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에 세 번째 주 들어갑니다.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시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탄 2부 행사 우리가 성탄 2부에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방학이 그때까지 방학이 안 돼갖고 저녁에까지 학원 가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억하시고 미리 일정 정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탄 거리 찬양 끝난 다음에 이어집니다. 지난주 당회에서 신천 집사, 신천 권사로 선출되신 분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22일 월요일에 있으니까 미리 스케줄 정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강단에 이 화분 신청하실 분들 1층 게시판에 신청서 있으니까 거기에 이름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2026년도를 맞이해서 각 부서에서 봉사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상부 찬양팀, 금요 심야 찬양팀, 또 교회학교 교사,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각각 모집한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신 가운데 내가 주신 달란트로 무엇을 위해서 봉사할까? 그래서 어느 한 자리에도 봉사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자원봉사자 이거 내일부터 어제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순서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칸 보시고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김용문 조연단 권사님 장남 김봉규 군 토요일 날 12시 반
서울에 있는 당산동 그랜드 컨벤션 센터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10분에 출발하고요. 김기종 장로님, 엄영랑 권사님 장남 김은호 군 같은 날 오후 1시 인천 그랜드하우스 7층 엘리나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합니다. 이런 기억하시고 귀한 가정의 경사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순복 집사님, 이인만 성도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미애 집사님, 시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써 나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